안녕하세요. 저는 구세군 사관학교, 사관대학원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철우 사관입니다. 영상 출연하신 분의 주변에서 연락 받으시더라고요. 영상 200만이 돌파한 것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영상을 출연하고 제가 자선 낭비를 하면서 몇 분이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제가 자세가 굉장히 불량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정자세를 취하면서 열심히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영상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그 영상 말고 더 많은 영상이 나와가지고 저는 좀 빨리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사관님을 여기 모신 이유가 스타일상에서 최근까지도 구세군 사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무종교인데 구세군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구세군 세신자 교육을 받고 병사서약서까지 사인 직전까지 갔는데요. 근데 구세군 병사서약서에 금주 항목이 있더군요. 한국 개신교 내에서 하는 문화적 금주와는 달리 구세군은 아예 교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음주를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금주를 의무화하는데, 금주를 의무화하더군요. 문화생활로 하는 음주는 제가 어찌 끊을 수 있을 것 같은 한데, 직업상 먹는 술은 제가 생계상 끊을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병사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세군 병사는 음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약을 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자기 자신과 좀 이겨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좀 단련하면 나중에는 좀 술도 줄이고 또 흡연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되는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상의 삶과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답변을 직접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기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당연히 음주는 구세군에서 불법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답변이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입니다. 굉장히 목회자다운 답을 드렸는데요. 조금 술을 드시고 서약을 반만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술과 음주와 흡연과 관련된 부분은 구세군은 굉장히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답변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너무 세다 진짜. 술 많이 먹어. 안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세군에서 전도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목사를 부르는 호칭을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도사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부사관이라고 하나요? 첫 번째 질문보다는 굉장히 좀 손쉬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한데요. 구세군에서는 목사를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도사를 무엇이다 라고 부를까요? 라고 하면서 혹시 부사관이라고 부를까요? 라고 했는데 정답은 땡입니다. 구세군에서 전도사를 무엇이다 라고 부르냐면 담임사관을 보좌한다라는 의미로 담임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ssistant to Co-Officer라고 해서 담임사관을 보좌하는 일, 그래서 전도사의 역할을 담임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사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부사관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담임사관을 또 보좌하는 사관들 중에 부담임사관들을 보통 부사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호칭이 다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구세군은 군대 조직을 바탕으로 시작된 종교단체입니다. 1860년대에 바로 영국의 동부 런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암울했던 그런 동부 런던 지역에서 감리교의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 목사가 바로 감리교가 더 이상의 어떤 빈민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근한 종교가 되지 않게 되면서 바로 구세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그 당시에 윌리엄 부스가 생각했을 때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모든 명령 체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영국 해군 모티브로 해서 바로 구세군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장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목회자, 사관이라고 하고, 일반 교회에 있던 평신도들을 바로 하사관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1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전통들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세군에서는 전도사를
담임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짧게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려나? 어차피 제 아이디는 아니니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구세군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이런저런 질문. 한 가지도 아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세군에서 목회자 등이 입는 군인 정복 같은 옷을 무엇라 부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 정복 형태의 옷을 입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서도 입고 다닙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구세군은 국내에서 그다지 교세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업체 배너는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구세군은 국내에서 그다지 교세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국내 주요 교단에 속합니까? 구세군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만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도 있는 겁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지고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복장이 좀 특이한 것 외에 일반적인 교회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목사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다른 명칭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질문들 중에 아까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추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군에서 목회자 등이 입는 군인 정복 같은 복을 뭐라 부릅니까? 이 질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군인 정복 같은 옷을 군복이라고 하죠. 저희도 똑같이 군복, 영어로는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군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정복 형태의 옷을 입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서도 입고 다닙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세군 사관이나 구세군의 병사들이 이러한 유니폼을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구세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사제복을 입는 것과 같이 바로 나 스스로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도 입고 다닙니까? 원래는 교회 밖에서도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 밖에서 잘 입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저도 나름의 패션 리더이기 때문에 패션 리더에 앞서가는 옷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옷들도 입지만 그래도 중요한 예식이라든지 또 중요한 어떤 외출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정제된 군복을 착용을 합니다. 시선 같은 것들이 혹시 좀 의식되거나 그런 데 있지 않을까요? 그 시선 때문에 수원역에 갔더니 자꾸 저한테 장항선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가려면 어디? 영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그 유학길에 오를 때 미국 유학길에 오를 때 공항에 갔더니 바로 저한테 기장들이 어디 항공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왜냐하면 당신들이 봤을 때 웬만한 항공사 유니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 친구가 입은 항공사는 과연 어딜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한테 넌지시 와서 어디 항공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구세군이 워낙 글로벌한 조직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웬만한 분들이 구세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복을 착용하고 가끔 비행기를 타거나 역 대합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신앙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카운셀링도 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구세군 사관님들이 3, 4년 물음표가 있습니다. 3, 4년마다 교체되는 이유. 제가 구세군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관님들께서 바뀌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고 몇 년을 거쳐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아야 하기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분은 지금 사관님이 당장에 어떤 정근 조치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답변을 요구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사관은 바로 일반 군대 조직과 똑같이 정근과 인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구세군뿐만이 아니라 원래도 구세군의 어떤 모티브가 된 감리교회에서도 원래는 이런 정근 제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근 제도를 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관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첫 번째 텀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텀을 가지고 그 임지에서 그 사역을 이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바로 상부와 함께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정근을 결정하든지 본부에 의해서 인사 발령이 결정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다음에 가고 싶은 임지가 있으실까요? 구세군의 불문율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고 싶은 곳을 어딘지를 내 마음속에는 잘 알고 있지만 입 밖엔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르고 제 주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지만 이걸 보시는 인사권자들도 좀 잘 기억해서
좋은 임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래도 상한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좀 신학적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세군은 감독제 교회이기 때문에 임지 변경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군 사관은 임지에 대해서 어떠한 기득권도 갖고 있지 않으며 군국 본영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복종하기 싫으니까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나는 것 같은데요. 복종하도록 서약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구세군 사관은 사관끼리만 결혼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의 경우를 들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여사관이 구세군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인을 구세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세군의 어떤 좋은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된 다음에 바로 그 아리따운 여인을 바로 제가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또 함께 사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구세군 사관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죠. 독신으로 구세군 사관이 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독신 사관님이 결혼을 하고자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썼던 방법처럼 구세군 사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장밋빛 그런 이야기들만 나눈 다음에 전문용어로 꼬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요.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구세군 사관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자 독신 사관님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남자 독신 사관님과 여자 독신 사관님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구세군은 사관끼리만 결혼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문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정답은 아닙니다. 사관이 아닌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사관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답변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달달한 지식쟁이님이 구세군 사관은 사관끼리만 결혼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라고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답이죠. 그러면 또 이분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사관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나요? 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정답은 지옥까지는 가지 않고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군 사관은 사관이 아닌 사람과 아닌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죠? 그러나 그 배우자가 반드시 구세군 사관이 되겠다 다짐하고 똑같은 교육을 이수한 뒤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되면 결혼 자격이 부여됩니다. 혹은 사관학교에 입교 전 결혼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세군에 대한 또 그중에서 이제 사관님들에 대한 또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고 제가 생각으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한 것들인데 제가 또 200만 유튜버 아닙니까? 200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구세군을 알려 한다라는 사실은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구세군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지식들도 얻어갈 수 있고요. 또 그 지식을 통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글을 달아주시면 요즘은 그 조댓구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답글로 제가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